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우리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좀 봐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전부 전도 캠프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그 속에 응답이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질 겁니다. 제가 앞주 우리 최문수 집사님 장남 결혼식을 했잖아요.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일단 이렇게 노안 저를 소개했는데 오늘 여기에는 불교, 천주교, 타 종교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저를 소개하면서 본전 뽑고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많이 있으니까. 야, 제가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어쨌든 저에게는 그 결혼 예배가 전도 캠프입니다. 또 어제도 우리 박하원 집사님 신방 갔습니다. 가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전 성도 체육대회 때 직장 안에 있는 네팔인들 7, 8명 있는데 초대해라. 우리 교회가 야외로 가서 체육대회 할 거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냐.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캠프로. 우리 주목님하고 김수 집사님도 어제 영덕 갔다 왔다고 하는데 우리 김동 집사님 그쪽에다 사업을 하시는가 봐요. 캠프하러 왔어요. 그쪽에 대상자들도 있고. 그래서 캠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무차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갈급한 영혼인지 준비된 영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뭡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가서 전하는 거죠. 진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 날도 운동한다고 오후 늦게 말이에요. 간단 말이에요. 새로운 뭐가 생겼어요. 갔어요. 가가지고 중요한 정보도 얻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날마다 전도 캠프지만 특별히 이번 전도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가는 현장,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부 캠프의 시선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캠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캠프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남겨야 되는 게 있어요. 영접 몇 명이 했다 그게 아니고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캠프의 목적입니다. 이번 전도 캠프를 하면서 오후 예배 때 잠깐 캠프에 대한 메시지도 나누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영상도 토요일에 만나서 보고 그럴 건데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떤 현장에서든지 지속적으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5기초를 남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번 캠프 기간만 때우고 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한 달 반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 복음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는 만난 그걸 놓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자신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죠. 또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명자 문이 어딘가 이것을 바라보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해 있는
빛이 뭐냐 말이에요. 어떠한 빛이 내게 있느냐. 그걸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누리다 보면 전달해야 될 사람이 보일 거예요. 이 빛을 선포해야 될 그런 현장이 틀림없이 보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살리는 겁니다. 캠프하는 중에 내가 먼저 사는 거죠. 내가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참 감사하고 또 내 자신이 치유돼야 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또 내게 연약한 부분이 완전 회복되어지는 그런 캠프가 틀림없이 될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해보자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한번 해볼까? 그러나 바울팀은 확신 가지고 나갔어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캠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 가정에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도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분명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캠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캠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 이기는 캠프입니다. 사단은 늘 불신앙 가지고 공격하죠. 틈을 노립니다. 그것도 불신앙하는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있으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부터 8절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성도의 영적 자세. 전도 캠프를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갖춰야 되냐? 근신하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기도로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태복음 읽고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읽고 계시니까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주님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깨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왔더니 여전히 또 자고 있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죠. 그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요, 주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하나같이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전도 캠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신하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냐 그러면 너희 대적이 있단 말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고 있다. 영적 싸움 앞에 선 전쟁터에 선 군인이 잠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메가드 장군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작전에 실패한 장수, 군인 용서할 수 있다.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이 말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아니 눈을 부릅뜨고 말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경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4시간 쉬지 않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경계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틈을 사단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틈탑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틈타는 부분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지난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보면은 흑암이 틈탈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상과 종교와 세상 풍속과 미신과 함께 끊임없는 분쟁과 무능과 가난과 질병과 사단의 통로가 너무나 많았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가만 놔두면 됩니까?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돼요. 그 통로들 틈을 막아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도 농사 지어 봤거든요. 우리 옆집 논에
약을 쳐요. 벌써 멸구가 왔단 말이에요. 약을 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 이야기합니다. 옆집에 오니까 약 치는 거 보니까 약 쳐야 되겠다. 저희 아버지 고집 셉니다. 안 칩니다. 또 뒷집 너네도 약 칩니다. 그래도 안 칩니다. 얼마나 고집이냐. 왜냐하면 어머니가 말했다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칠 건데 뭔 여자가 나서가지고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리고 그냥 다 묻고 나면 그때 칩니다. 생각해보세요. 앞집 쳤어, 옆집 뒷집 쳤으면 그 멸구가 다 어디로 오겠어요? 우리 너네하고 다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칩니다. 그런 식이요. 쳐다보면서 정말 말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깨닫고 빛을 가지고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이제는 우리 가족 중에서 영적으로 조금 이 복음 모르고 집중 공격합니다. 안 보이던가요? 저는 이번에 막 사실적으로 보이더라고. 여기서 빛이 비치, 저기서 빛을 비치니까 이 어두움이 완전 한 군데 몰아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상피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굳게 해라. 맞죠?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것 아닙니까? 흑암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틈을 노립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전도 캠프 기간에는 더 그래요. 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민감해야 돼요. 또 우리가 그 사단의 틈 중에 가장 쉽게 틈탈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 관계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우리 인간 관계에는 사람 관계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틈 많이 타요.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속이고 남의 말하게 만들고 이게 도움이 되면 좋은데 전혀 도움 안 되거든요. 자기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 누가 이 감정이 너무 심해버리면 여기까지 가버리잖아요. 또 해가 지도록 하루가 지나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여러분 아침에 화냈거든 그냥 저녁에 다 털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 저녁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답을 얻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미운 사람이 있어도 저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혹시나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축복하는 게 몇 배 이익입니다. 아멘. 성경에 그랬잖아요. 네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상대방이 받을 만하면은 받지만은 안 받으면 어디로 옵니까? 따따블 되는 거지. 내게로 더 온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감정이 좀 상하고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좀 미운 사람이 있거든. 일단 무조건 축복부터 하세요. 제가 지금 그래 합니다. 생각나는 사람 무조건 축복부터. 여러분에게 뭐 시비 걸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일단 요즘은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비 건다고 대들다가는 큰일 나요. 아니 공중전화 박스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동전 몇 개 안 밀어준다고 살인했다니까. 기가 막힌 시대예요 요즘. 이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막 너무나 시달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 급변하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여러분 양보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미안하다 그래야지. 상대방 뭐 잘못했다고 하면 큰일 칼리고 나오면 어쩌랍니까? 요즘 진짜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뭐 이상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여기까지 가지 말아. 사람은 감정이 있다 보니까 감정이 오르락 내려가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그때 좀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으라고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저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고 말씀 앞에서 답을 내고 그러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가슴속에 담고 잠자고 보십시오. 그 잠이 제대로 옵니까? 속이 막 끓어오르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무슨 피로가 풀리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성도의 싸움이 분명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그러죠. 순복이란 말은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말이에요. 순복이란 말은 순종, 복종.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라십니까?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를 표현했어요. 이처럼 흑암 세력은 우리가 정말로 전도해야 되겠다. 또 캠프를 통해 빛을 발하야 되겠다. 제대로 마음 먹으면 발아갑니다. 역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부터 역사합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역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그냥 날마다 소풍 가고 같이 막 운동하고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사단이 왜 건드리겠어요? 제발 잘하라고 하지. 열심히 하라고 하지. 근데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명 살려야 되겠다. 빛을 발해야 되겠다.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사합니다. 전도 캠프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멍 때리고 있으면 큰일 나요. 진짜. 여기도 약치고 저기도 약치는데 혼자 멍 때리고 있으면 혼자 당한다니까. 그리고 이번에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 많이 당해요. 우리 전도 캠프는 굉장히 축복이고 축제이기 때문에 전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이지 함께 우리가 힘을 얻고 함께 응답받는 게 캠프거든요. 오늘 본문을 잘 알고 그랬잖아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신광야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그때에 모세를 원망하는 건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러한 불신앙하는 그때에 이것을 사단은 절대로 이 틈을 놓치지 않아요.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려움 당한 거 보십시오. 광야 가는 기간 동안에 물이 없는 거, 물이 부족한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운 환경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당연하다고 봐야지.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낸 사람 너무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그때에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에 대적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니까요. 사단이요. 절묘하지요. 아말렉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광야 가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싸울 만한 뭔 준비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 생활하다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급하게 지금 그것도 서가지고 일어서서 먹었잖아요. 지팡이 짚고 허리띠 메고 하나님 나가라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급하게 나온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와 노약자들 짐승까지 데리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마귀를 지나가는데 무슨 싸울 만한 준비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불신앙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잘못 보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불신앙하는 눈 가지고 사람 상대방 쳐다보세요. 이상해 보입니다.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미운 마음 가지고 한번 쳐다봐봐요.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금방 돌았어요. 참 무서워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걸 제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지금 생수 때문에 불신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언약이 희미하다니까. 언약이 희미해.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는 못해요. 캠프하면서 확신부터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빛을 먼저 점검하라고 했다. 확인하라고 했다. 누리라고 했다. 캠프 나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나를 먼저 살리라고 했다. 맞죠? 그 언약부터 잡으세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치유한다고 하셨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원네스 이루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다. 그래야 현장을 나가도 현장을 살릴 수가 있지. 내가 살아나지 않는데, 내가 힘이 빠져 있는데 상대방을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립니다. 절대 못 살립니다.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나를 먼저 살리고 나를 먼저 치유하겠다는 하나님은 캠프를 통하여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성도는 확신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확신 가지고. 또 이게 체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10가지를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찬양을 했다가 할렐루야를 외쳤다가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 불신앙이 각인돼 버렸어. 각인이란 뭔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속에 새겨져 버렸어. 그래 되면 체질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각인되면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하다시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무너집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불신앙하면 이렇게 돼요. 교회들이 불신앙하다가 스스로 분쟁하다가 무너졌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말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악한 영들을 쫓아내니까 바라죠.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 이 무당 이론이죠. 무당은 더 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바알세불 저 귀신의 왕 들렸다죠. 그러니까 이제 약한 귀신들 쫓아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귀신과 귀신이 싸우면 되겠냐? 가족끼리 싸우면 되겠냐?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바로 서겠냐? 어떻게 싸우는데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이처럼 불신앙하고 스스로 대적하고 분쟁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사단은 지금도 분명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최고 무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이 속임수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대로. 왜 속입니까?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창조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흑암 세력은 근본적으로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요. 속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근신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사단의 통로를 막아라. 무너뜨려라. 또 사단의 무기가 뭡니까? 오늘 나와 있는 그대로죠. 불신앙, 원망.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 생각, 이 정신세계를 파고든 겁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다시는 빼앗아갈 수도 없고 영혼을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 지키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마음 지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 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너희 마음 생각을 어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사단의 무기가 뭡니까? 분쟁, 분리, 이간질,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불신앙, 사람의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입장에서 나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전도 캠프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민감해야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끊임없이 속이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름 뜻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제목처럼 불신앙과 싸워라. 그 말은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의 사단의 세력과 흑암 세력과 싸워라, 그 말이죠. 이러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하는 그때에, 원망하는 그때에 대적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성도가 이 속에 빠져버리면 사실은 다 놓치게 되어집니다.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주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흑암 세력은 절대로 이 틈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로 믿음을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 말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때로는 들어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 녹취해 보기도 하고 암송해 보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자꾸만요, 내 자신이 나에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스스로에게. 제가 사모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저도 캠프 하면서 자꾸만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믿음이 생깁니다. 다른 거 가지고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또 기도는 집중인데, 기도 집중의 방향이 어디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없어지도록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입니다. 나를 완전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그 수준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러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사역자들 꼭 기억하시고 성도들을 잘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신앙의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이 살살 들어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만나면은 그 배우게 돼 있어요. 믿음은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불신앙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도 캠프예요. 전도 캠프는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인데 오늘 제목처럼 불신앙을 이기는 캠프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을 확인하고 또 현장과 전도 대상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기준도 내려놓아요. 지금부터요. 현장에 대한 불신앙. 두 번째, 대상자에 대한 불신앙. 세 번째,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건에 대한 불신앙. 요거 버리세요. 전도 캠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현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거 가지고 현장 가십시오. 또 상대방이 이런 반응 저런 반응 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만 민감하면 됩니다. 정확한 시간표가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불신앙하면 안 돼요.
전도 캠프는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캠프를 위해서 모든 걸 이미 준비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다. 그 키는 제자입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 또 더 나가면 전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기간장 모임 때도 우리 각 지교회나 또 우리 선교회나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름 행사가 끝났는데 여름에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본부대회도 참석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나가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한 1년 동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단체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굉장히 요동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수원노회는 보니까 한 2년, 3년 만에 한 40%가 떠나갔어요. 그 절반 가까이 교회들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거의 모든 노회들마다 특징이 뭐냐? 전도운동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훈련은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매달마다 평일도지기 훈련 가고 새가지고 훈련 받았는데 우리가 사실 훈련 받은 대로 현장에서 전도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거의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귀한 사역자, 사명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참 잘 깨달은 거죠. 아니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20년, 30년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현장 갔더라고 하면 초창기에는 현장 갔거든요. 일단 초창기에는 현장 안 가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합숙훈련은 1차 합숙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받아줬지만 여기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팀 합숙 가려고 하면 다락방 5개, 10개 이상 안 해본 사람은 팀 합숙 자격도 없어요. 서류 넣을 자격도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학교에서 은혜 받고 1차 합숙 갔다 오면 현장에 들어가서 그냥 영접 정도가 아니고 다락방을 열어가지고 실제로 사역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계가 왔을 때 다락방은 되는데 왜 지속이 안 될까? 다락방은 열었는데 왜 자꾸만 문이 닫힐까? 제자가 일어나지 않아. 그때 가는 게 팀사역이거든요. 또 팀사역을 하다가 미션홈 또 뭐 할 때도 자격 까다로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초창기에는 당연히 전도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학교 강사들이 일단은 어떤 강사였냐 그러면 매주마다 현장에 들어가는 증인들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주로 목사님들이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전국의 전도학교를 강의하면서 그 바쁜 중에서도 끊임없이 현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실제적인 간증을 가지고 하니까 전도학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신학원이 생기면서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전도신학원이 생기니까 과목이 뭐 6과목, 7과목 이리 되니까 강의 애들, 목사님들은 많이 필요하고 이때부터는 이제는 강의만 듣다 보니까 강사도 현장 갈 시간 없고 전도신학원생도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나중에는 뭐 안 가고 이리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번에 일어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것 같아요. 전국과 전 세계가 지금 전도 캠프 바람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자. 현장에 답이 있지 우리 안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 답 아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는 고치면 되지. 그래요?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뉘우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를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복음은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은 저 버림받은 현장,
99% 복음받지 못하고 있는 저 불신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바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 우리 수원 노예도 이번에 가을 노예가 끝나면은 그게 시작될 것 같아요. 전도 캠프를 가장 잘하는 분이 이번에 노회장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 전성도 체육대회나 또 우리 각 지교회 연합해서 캠프하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 캠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인도받으면 된다. 근신하라 그랬다. 깨어라 그랬다.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흑암 세력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만남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게 전부 전도 캠프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 전도 캠프를 진행하며 정말 우리 모든 현장에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불신앙을 이기는 캠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응답이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캠프의 시간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캠프를 시작하면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확신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본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이 빛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점검될 뿐만 아니라 내가 누르고 있는 이 빛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비춰지는 이러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후대들의 현장에까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그 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순간순간 불신앙과의 영적인 싸움에 완전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예비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점검하며 미션을 전달하며 또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캠프가 진행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 붙여진 예비된 사명자 갈급한 영혼들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현장과 사건까지도 하나님 전도 캠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